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이래였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보존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나갈 것들, 사라져갈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미혹되어 아직도 그것에 매여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큰 증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 주님의 긍휼을 얻을 때요,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을 하게 하실 때 이 땅에 눈과 귀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이고 흩어질 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지막 날까지 생명처럼 사랑하며 잘 간직하며 지키고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자들과 모든 과정에 신비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장봉생 담임 목사님 단위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도록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듣게 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영원히 의뢰하는 자의 복이 더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한 번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 나타나실 때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우리 교회도 2주 더 지금 상황이 이어집니다. 매 예배마다 99명까지 현장 예배에 들어오실 수 있고 넘으면 옆방에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오후 예배까지 좀 골고루 인원이 분산되어야 하겠는데 오늘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식이 토요일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있고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오후 예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결혼할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조현무 군과 최수연 양. 최수연 양은 우리 이인혜 집사님 둘째 딸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소하게 예식을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마스크 벗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자, 인사. 예, 들어가세요. 예, 축하합니다. 예. 멜성경 9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제가 가진 성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경이 금박이 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붉은색이었거든요. 예수님의 피, 성경에 피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마 붉은색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피를 가진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도 피가 결정하고 영적인 생명, 영생도 피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몇 군데 짚어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부끄러워하니까 옷을 만들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는 제물이 피의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피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홍수의 노아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생명의 피를 도로 찾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도 피를 문 기둥에 바르면 내가 멸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율법을 주실 때도 너희에게 제단에 피를 뿌려서 대속하게 만드는 바로 피의 제사,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하는 분명한 원리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저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해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는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굳이 하나님 왜 만납니까? 나 하나님 안 만날래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저 성소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난 나대로 그냥 혼자 조용히 살다가 갈래요. 혼자 조용히 살다가 갈 수가 없습니다. 비극의 인생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죄 속에서 엉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되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살기 위함입니다. 땅에서 제대로 살고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비극입니다. 그러니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피를 흘리는 그 동안엔 죽으니까 자기 피 대신 다른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온다. 내가 정하는 사람만 들어와라.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과 피는 내 대신 세워지고 내 대신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나 대신 흘리는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불에 바릅니다. 남은 피는 옆에다가 쏟아요. 그리고는 나 대신 그 제사장이 휘장을 확 제치고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휘장 하나를 더 제쳐야 거기 홀리 오브 홀리,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건 모든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점에서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는 휘장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대신 흘려야 되는 피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내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제물도 되어서 대신 죽어줄 테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이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수 있으니
내 뒤를 따라 들어오너라. 내가 길을 만들어주마. 내가 길이 되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21절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대제사장. 하나님의 집이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집은, 우리 집은 그럴 때에 건물이 아니고 하우스가 아니고 가족, 패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오이코스는 하나님의 가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으니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신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마태복음 28장에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담대하게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족의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피로 안 되고 다른 제사장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더 웨이, 하나님만이 정해놓으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워지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워십송이에요. 젊은이들은 그거 아마 많이 들을 겁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웨이메이커, 한글로도 한번 쳐보십시오. You are 웨이메이커. 당신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미러클 워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가운데 빛이십니다.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러면서 I worship you. 당신을 예배합니다. You are here. 당신은 여기에 계십니다. Touching every heart.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고 2000년 전에 흘렀던 피고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놨다는 건 상식적으로 애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피가 살아서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때처럼 지금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금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일들이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냥 1시간 동안 앉아서 그렇다 가더라. 나 그거 알고 있다. 하나님 애기도 듣고 언제 뭐 잘해주시겠지. 희망상 기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찬양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분의 피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뿌려주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송을 잘 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찬송이 돼야지 내 결심만 나열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해설사라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거부했으니까.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화해하자 하고 하나님 쪽에서 용서하시며 화해의 제물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피를 너가 그러면 내라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우리 피 대신 아들의 피를 대신
쏟게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피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해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함 받은 자, 너 의인이다 한 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중까지 이어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서.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사랑이고, 그래서 선물이에요. 이렇게 피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이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스케일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피로 우리가 읽은 본문 끝에 2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뿌림을 받았대요. 피를 쫙 뿌렸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계속해서 그 피 뿌림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걸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왜 어떤 애는 태어나면서 죽고 어떤 아기는 2살도 못 살고 죽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미안할 정도로 오래 살고 있습니까? 어제의 생명은 어제로 끝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피가 오늘도 또 돌도록 돌리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다 돌았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 끝이다 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태어났으니 한번 가졌으니까 내가 관리 잘해가지고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격증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생명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의 생명은 예배 시간의 생명으로 지금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때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질 때는 그 효력이 한 번 죽고 한 번 내가 구원받아서 자격증 가지고 이거 내밀고 천국에 들어가는 한 번의 등록증이 아니고 한 번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이름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쓰셔야만 되는 이름이에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 그 피는 계속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계속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지만 또 악한 양심으로부터 또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악한 양심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못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신분 세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제는 그의 질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 핏부림으로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좀 나아지고 내일 좀 나아지고 점점 선한 양심으로 바꿔가는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계속 씻으세요. 여러분, 이 물은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은 세례와 말씀으로 다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세례받은 이후에 그 물로 우리의 몸을 씻듯이 계속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에 나아갔어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몸을 찢은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었고 길을 만드셨고 길을 통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따라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금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족인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부는 부부인데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인데 신뢰가 없어요. 집안에 있는 온기가 돌지를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고 영원한 하늘에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피뿌림과 물로 씻음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해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늙으셔서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의 보혈의 강력한 그 은혜 속에 잠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리고 오래 살았던 요한이 편지 하나를 썼는데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너희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귀자고 교제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교제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다. 1장 7절. 그런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 안에서 얼마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신분 세탁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시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 상태에 있고 찌꺼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밖에서부터 계속 오염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 갈 때에 그의 피가 계속 작동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자꾸 만들어준다. 그래서 교회는 유지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피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고 물로 세례 받음으로 세례로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는데 내가 내 말을 너희의 가슴에 새기고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백성 삼겠다 할 때 그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신약, 새로운 법은 바로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2000년 전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정하셨던 세례와 이미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령이 증언하시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 주세요. 어제도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한 분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물과 피와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관리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다른 사람까지도 다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비둘기같이.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 마귀를 상대했고 그 성령님과 동네를 다니셨고 그 성령님과 기적을 행하셨고 그 성령님과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드렸던 그 피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도우셨던 성령님, 그분이 없이는 너희들이 나처럼 될 수가 없고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분을 너에게 소개한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의 긴 기도까지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 힘으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너희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 힘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령님이 날 도우듯이 너희를 도와야 되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기다려라. 그들은 기다렸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입을 벌리고 그들이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되셨던 그 수준으로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매일매일의 현장입니다. 매일매일의 역사예요. 예수님 난리에 죽으셔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날 위해서 피를 다 쏟아내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 앞에 모든 가로막힌 것이 뚫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뭘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닌 사람입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데 답답하고 공고한 겁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예수님 난리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대요. 나중에 죽으면 나 천국 가요. 친구들 물어보면 나 천국 간다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 그리고 핏부림이 나에게 계속 임해서 계속 내가 물로 깨끗함을 받도록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는 예수 믿는 그 즐거움과 그 놀라운 것들이 나에게 점점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지루한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이 모양이고 1978년, 79년에 대한민국 나라 꼴도 이 모양이고 모든 게 그야말로 회의가 오고 회의주의에 빠져버렸죠.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가지고요. 그 묘비에다가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나 죽겠다고. 하나님 나 죽이라고. 난 이 사람들처럼 나라 위해서 뭐 하나도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살면 뭐하죠? 나 죽이라고. 그냥 남의 무덤 앞에 가서 머리를 들이받고 그러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치근하게 보셨으면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고 그런 거 없어도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저희 20대 초반의 체험일 뿐입니다. 불쌍히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무 기둥을 타고 내려오더니 나무 기둥 밑에서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박고 있는 저의 몸에 이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적셔지는데 핏물이 온몸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첨벙첨벙할 정도로 피가 적셔진 다음에 갑자기 제 몸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가벼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서 피가 저에게 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동작동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요. 자유. 이게 자유예요. 이 군사정권 하에서 이 답답한 정치적 자유 없는 이곳에서 내 죄, 내 허망한 생각, 20대 초반에 이 정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사람이 돼서 넉넉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멍에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있는 자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황홀하든지 얼마나 줬든지 자신이 생겨요. 나 이제 죄를 멀리할 수 있어. 나 이제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충실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라는 실감 나는 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사람마다 체험은 다 다르니까. 이거 없이도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죠. 잘 믿는 분들. 그런데요, 하나 더 1+1으로 더 주셨어요. 내 친구가 귀신 들렸어요. 병원 가도 그냥 내보내요. 어찌할 수 없다고. 약 가지고도 안 되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를 고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못할 게 없다.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고 기도했더니요,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애가 살아났어요. 또 한 친구 아토피로 온몸이 엉망이, 몇 년을 약도 없었어요. 지금도 아토피는 그렇게 빨리 고쳐지는 병이 아니니까 이 피부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말하니까 눈앞에서 피부가 하얗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단회적인 불과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저의 그냥 체험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도 아토피 잘 안 나요. 지금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니나 나가라 그래, 저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 안에 더 성령님, 제발 성령이여 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 더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기대는 만큼 이 일들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착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모여서 예배하고, 평생을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 주님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울고 불고 버티고 밤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혜택으로 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나눠줄 수 있는 통로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 앞에 그 누구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능력입니다.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 찬송을, 보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또 어떤 기도든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보호받고 구원받고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지금 버스를 탑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도 지금도 많이 부르는 찬양 5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그 나로 나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주여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의 역사, 주의 보혈의 은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워지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 우리의 몸에 아픈 몸에 주의 보혈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두 손을 들고 주여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보혈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핏부림으로 역사하고 물의 깨끗함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의 보혈, 주여 정하고 정한 주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의 보혈이 흘러서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인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처럼 닮아 주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을 이루실 때 성령이여 주의 보혈 주님의 귀한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꺾으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래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피가 땅속에 묻어 없어져 그런 한 번의 죽은 피가 아니고 지금도 영원한 혈육으로 살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오늘 역사는 예수님 보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 가운데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만 낭비하고 불평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수 보혈의 역사로 우리를 뿌려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칠고 악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뿌리를 뽑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버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